이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박의 참 맛은 쪼개가지고 그 빨갛게 익은 속을 먹어야 수박의 맛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수박의 겉을 아무리 핥고 100번 핥아도 수박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맛을 잠깐 보고는 사실은 진짜 맛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겉을 핥고 잠깐 맛을 보고는, 나름대로 맛을 보고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그리고는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핥아보지도 않아요. 아예 핥아보지도 않고 그냥 딱 보고 평가를 합니다. 만져보지도 않고 핥아보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않고 한마디 말도 이렇게 나눠보지도 않고 저 사람 안 되겠어.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나름대로 첫인상을 자기가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평생 같이 살아오는 부부도 서로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자꾸 부딪히고 갈등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내 뱃속에 10달 동안 키워서 낳은 자식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뱃속에 넣었다가 키운 적이 없지만 아마 엄마들은 내 뱃속에 10달 동안 넣고 키워가지고 내가 또 낳아서 키운, 도대체 얘가 왜 저러지? 날 닮아서 그러나? 아니야 나는 닮은 것 같지 않아. 분명히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 닮았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아빠 닮았어. 근데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친정을 생각 안 하고 시댁 할아버지 닮았나 할머니 닮았나 누구네 고모를 닮았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 세희 엄마한테 물어봐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내가 뱃속으로 10달 동안 키워서 낳아서 길렀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느냐? 아마 부모가 자식 이해 안 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식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러면 그 부모님은 완전한 것 같죠? 완전합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 100점짜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다른 자식하고 비교를 하면 자식은 뭐 다른 부모들하고 비교 안 합니까? 비교하죠. 그럼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다행인 것은 자식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부모님은 야, 님 자식아, 너 저쪽에 두고 봐라, 이놈아. 넌 이렇더라. 하지만 자식들은 보면 엄마 저쪽에 엄마 좀 봐봐. 저쪽에 아빠 좀 봐봐. 우리 집은 그런 얘기 별로 자식들은 안 해요. 그걸 보면 자식들은 그래도 말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무슨 정수기에서 얼음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나오죠. 우리 집은 하영이도 텔레비전 보더니 저 정수기 사재요. 요즘에는 그게 재미 들렸어. 뭐 나오면 아빠 저거 사자. 그래 알았어. 또 나오면 아빠 저거 사줘. 아까 저거 산다며. 아니 저거 사줘. 그래 알았어. 그냥 매일 바뀌는데 정수기에서 얼음 나오는 걸 보더니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얼음 냉장고 있잖아. 아니래. 그거 탁 하면 얼음 탁 나오는 거 그걸 사재. 그래 언젠간 사자. 어차피 금방 잊어버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비교하고 또 자식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자식은 잘 말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를 이렇게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점점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나름대로 부모는 자꾸 말을 시켜요. 자식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왜 말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나름대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 세대 차이 나는구나. 그러긴 접어요. 그냥 접어.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나름대로 터득한 건 에휴, 그냥 듣고 흘리자. 그래. 그게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어떤 부모님은 작정하고 이놈 자식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할까? 대화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너 앉아봐. 얘기해봐. 뭐가 문제야? 얘기를 해. 얘기를 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를 해. 그러면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더 안 하죠.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은 오늘 갑자기 앉아가지고 얘기해보자. 100분 토론,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같이 만든다든지, 애기들 같으면 만든다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뭔가를 같이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아까 송가인대 찬양도 부서지고 깨지고 뭐 그래야 된다고. 그게 쉽지 않죠. 깨질 작정을 하고 여행은 둘이 가면 안 된대요. 친한 친구일끼리 둘이 가면 깨진대요. 친한 친구일수록 둘이 가면 깨질 확률이 높아요. 여행을 같이 단둘이 가면. 그러니까 셋인 가야 돼, 셋은. 그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단둘이 가면 분명히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엄마 아빠들이랑 애기 다 같이 가니까 이게 TV 프로그램이니까 서로 그냥 참기도 하고 그냥 TV 카메라가 비추니까 웃기도 하고 아빠들이 참고 그렇지. 집에 같았으면 성질 야 칸도 씨 그리고 막 그럴 거예요. 하영이도 며칠 전에 아침에 밥 먹자. 안 먹는다고 누워가지고 대굴대굴 부르고 안 먹고서 안 먹는다 그랬지. 안 먹어. 그래서 먹지 마. 그러니까 아빠가 심각하게 먹지 마. 그랬더니 안 줘. 그랬더니 갑자기 먹는데 안 먹는다 해서 먹지 마. 아침부터 안 먹여가지고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가는 내내 울면서 그래서 네가 안 먹는다 했잖아. 그래서 울면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종일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리고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피자하고 치킨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또 이렇게 달래주고 단둘이 있으면 그냥 제가 뭐 여러분들 있으면 제가 못하죠. 근데 단둘이 있으니까 안 먹어. 알았어. 먹지 마. 그냥 탁 잘라서 못 먹게. 엄마 있으면 또 못해요. 엄마는 그냥 무슨 일 있어도 먹여야 되니까. 저는 먹지 마. 그냥 내 성질대로. 근데 어쨌든 조금 참고 나도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같이 할 때 서로 이해를 하고 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날은 또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갔어요. 일부러 차 타고 오지 않고 데리러 가서 오면서 배고팠는지 아침에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또 교육을 하는 것도 제가 막 그때 교육을 시키지 언제 하겠어요. 또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 의지하고 믿고 따른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 동행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고 난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알되 충만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될까? 오늘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냥 거부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느냐? 사도 바울은 그냥 눈이 멀 정도의 그런 강한 빛을 쫙 비춰가지고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꼬꾸러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쓰러져 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특별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아는데 깊이 아는데 방해가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잘못된 선입견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선입견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사람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까? 선입견이. 그 사람 싫다는데, 나 가기 싫다는데 마귀가 끌고 갔습니까? 마귀가 끌고 가지 않았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그냥 마귀가 억지로 거기로 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나 아닌데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선입견이. 마귀는 역할이 있죠. 마귀는 잘못된 정보를 살짝 모르게 이렇게 살짝 주워 먹도록 던져준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걸 집어들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갔을 뿐이에요.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평생 이 선입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안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가? 항상 그 사람을 보는 그 안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볼 때도 있고 안 가지고 볼 때도 있고 그거를 무슨 일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옛날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딱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입견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그 교회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영향을 계속 미쳐요. 우리는 그걸 다 버려야 되고 성가대 가사와 마찬가지로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잘못된 선입견인데 그걸 계속 가지고 그걸 계속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 볼 때도 그거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 다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걸 봤어요. 분명 결혼식은 안 했어요. 같이 살아요. 아마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아마 수근수근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권사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죠. 근데 아들이 하나인데 그냥 둘인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인데 그냥 다방 여자가 들어와서 살아. 그래 결국에는 조그만 집 하나 옆에 해줬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 살아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말을 못해요. 말을. 그 집에 큰아들이 다방 여자 데리고 들어와서 하니까 아는 체도 할 수 없고 안 모르는 체도 할 수 있고 그걸 뭐 어떻게 말을 잘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말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어요. 평생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기억나는 거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고등학교 수원에 다니다가 이렇게 시골 내려가면은 그냥 몸빼 바지에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막 거기서 5,000원짜리 찾아가지고 그냥 공부하는데 힘들지 막 주시고 막 이렇게 늘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권사님이니까 얼마나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을 다방여자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생 저렇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교회밖에 모르시는 권사님 큰아들 큰며느리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며느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어쨌든 그냥 들어와서 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교회들도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을에 100가구가 산다면 90가구가 다 김씨예요. 김씨 집성촌이에요. 강씨, 나씨, 차씨, 서씨, 또 박씨 이런 가정들이 뭐 한 가정이나 두 가정들이 이렇게 해서 100가정이고 나머지 90%가 다 김씨 집성촌인데 그 나씨인데 그분이 거기 들어와서 그 김씨 집성촌에 들어와서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주 그냥 대단해. 근데 거기는 김씨 그 장로님이 이장님이 되는데 거기 그냥 마을에서는 시골 마을에서는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마을 주민 여러분 방송하기 전에 음악 틀잖아요. 그거 찬송가 틀어요. 이장님이 장로님이니까 찬송가 틀면 끝이에요. 그냥 다 김씨고 웬만하면 다 항전이 나죠. 내가 튼다는데 뭐 누가 할 말 있어. 그건 좋은 거 있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동네에서 나씨가 강씨가 차씨가 서씨가 한 사람씩인데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거기서 살아서 땅도 많이 갖고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데 이제 자식들만 결혼 잘하면 되는데 큰아들이 다방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냥 창피하고 그랬겠어요. 바꿔서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맘 잡고 살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수근수근거리기 좋은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냥 눈앞에 와서 앉아있으니, 옆에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신기할 거 아니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세례를 줘야죠. 다방 여자인데 세례 줄까요, 말까요? 세례를 뭐 우리가 뭐 주고 싶다고 주고 말고 싶다고 말고 세례 우리가 뭐 내가 주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저걸 세례를 줘? 말어? 이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도 다 저거를 많은 경우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들은 뭐 저게 살아가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살을지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은? 세례는 줘요. 세례는 그래 줬다고 치고 좀 있으니까 몇 년,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남들보다 다 열심히 해. 집사 직분 어떻게 해? 집사 직분 줄까요, 말까요? 집사 직분을 줘도 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다방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방 다닙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다녔다고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금 전까지 다녔잖아요. 3년, 4년 지난 거 생각도 안 해. 방금 얼마 전까지는 다방 여자 다니던 집사 직분을 어떻게 줘? 나랑 똑같아? 어디가 똑같아, 내가? 다르지. 근본이 달라, 근본이. 그분이 집사 직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주위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어떤 선입견입니까? 저 사람은 다방 여자야. 지금 다뭐 다지는 것도 아닌데 그 선입견으로 봐요. 그러면 그 선입견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지금 집사님이에요? 지금 집사님이시고 자녀들도 출가한 자녀들도 있죠. 출가하고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여전히 저 여자는 그 옛날에 다방에서 일하다가 이 마을로 들어온 여자야. 그럼 틈틈이 그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과거의 죄는 기억조차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그분도 그렇고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동네 할머니들 그 전에는 젊었지만 그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나이가 다 된 순서는 없지만 돌아갈 때가 다 된 나이가 된 지금도 과거의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거죠.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모든 건 기억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판단해. 그럼 내 과거의 것들을 다 들어서 나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잘못된 선입견은 올무와도 같아요. 함정과도 같아요. 자기를 넘어뜨리고 남도 넘어뜨리는 그런 올무. 올무는 다르게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무슨 덫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거예요. 이 무슨 사슴이나 무슨 토끼 잡겠다고 놓은 덫이 자기가 더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양평에서 말씀드렸네. 양평에서 목회할 때 조그만 하얀 그냥 발발이 얼마나 까불고 뛰고 그냥 막 그러는 강아지가 있었는지 너무너무 그냥 깨끗하고 그런 강아지가 있었는데 털이 그냥 폭실폭실하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 양평에는 산속 깊어요. 거기 그냥 하루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영지버섯이 손바닥 면은 영지버섯도 그냥 많고 나머지 버섯은 안 건드려요. 제가 모르니까 괜히 또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깊은 산을 매일 이 강아지 데리고선 다니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막 다니면 얼마나 이 강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앞서서 막 돌아다니고 이제 부르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늘 산을 같이 다니고 그랬던 아주 건강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강아지인데 어느 날 저녁 때 이렇게 갔다가 들어왔는데 워낙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나는 내려온 줄 알고 내려왔는데 30분이 지나도 없어요. 어디 갔나? 어두어둑해지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산을 다시 올라가서 30분 동안 막 어두워지는데 막 30분 동안 헤매면서 불렀어요. 근데 어디
부르니까 어디에서 깽깽깽깽깽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가지고 막 탁 갔더니 얘가 거의 1시간 넘었죠. 1시간 동안 이 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다리는 탁 걸렸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다리가 요거만이죠. 뼈가 이만 복실복실할 뿐이지. 근데 이거를 막 끊으려고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고 이 발은 나머지 발은 그냥 덜렁덜렁 그래. 거기서 저를 딱 만나는데 막 눈물을 쏟고 막 콧물을 쏟고 막 반갑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우는 거예요. 딱 보면 그래요. 개 좋아하는 분들 알죠? 이게 날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막 울면서 콧물을 쏟고 막 나를 반가워서 그래 펄쩍펄쩍 뛰고 가만히 있으라 탁 누르고선 덫을 착 열고 팔을 꺼내가지고 아주 붕대로 감고 집에 와서 원래는 그게 동네 이렇게 산에 있는 뭐 고란이나 토끼나 이런 거 잡으려고 동네 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이 개가 걸린 개가 요즘에는 그런 거 놓으면 이제 뭐 큰일 나지만 이 올무라는 거는 그냥 자기는 사실은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걸릴 수도 있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 산나물 뜨러 다니고 버섯 캐러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놓은 거에 걸린 사람도 있고. 물론 사람에게 이런저런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죠.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선입견 때문에 실수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도 유대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다 이렇게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적인 그런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려고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먹지 못하는 그런 벌레를 먹게 하실 때 절대 못 먹습니다. 이방인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난 절대 못 만납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린 적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밝힌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짝 언급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유대적인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좀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온전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믿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외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성경에도 이 민족이 망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가는 바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거의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그래요. 가룟 유다도 왜 마지막에 변절했습니까? 마지막에 또 후회를 해요. 또 예수님을 판 것도 후회를 하고 가서 돌아가서 그 은양 갖다 주면서 물르자고 그러죠. 네가 스스로 와가지고선 어떻게 물러? 못 물러.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고 말죠. 왜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하는 그런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고 거기다가 열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어리석은 자인데 잘못된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죠. 실상은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기의 그런 모든 행정을 보면 생각이 나면 날수록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정말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확신이 올바른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는 옛날에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었어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내가 분명히 이게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일들을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보다 오히려 뭘 많이 했냐면 자기같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시키고 토론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나 무슨 로마서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설명이 너무 많아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근데 이 로마서나 뭐 각 서신들을 보면 설명이 많아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런 그냥 이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를 보면요 그 뭐 한 10몇 장을 다 편지 보통 몇 장 써요? 2장 쓰면 되고 3장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편지 보면요 11장을 써놓고서는 내가 할 말은 많으나 이상 짧게 마친다. 11장이 짧아요? 11장을 써놓고서는 짧게 할 말은 많지만 이상 짧게 마친다. 그렇게 그냥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냥 얼마나 교리적으로도 왜 교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나 히랍 사람들은 이 토론을 하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예요, 문화. 그냥 또 새로운 어떤 이렇게 사조를 설명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또 막 듣고 토론하고 또 논증을 벌이고 무엇이 맞냐 무엇이 옳은가 이거를 막 듣고 대답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또 수사학.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자기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설명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희 감신대 다닐 때 구약 학자 중에서 방석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그쪽 방면의 대가예요, 대가. 근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매력이 있는지는 알아요. 학자로서. 이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말을 다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20명이면 1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어.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이 교수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좀 재밌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거를 책을 읽어요. 자기가 쓴 책을 자기가 다 읽어요. 10분 동안도 읽고 20분 동안도 읽고 30분 동안도 읽고 그 깊이는 알겠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늘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도대체 이거는 막 정리하기도 바빠요. 막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당시 히랍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막 잘 들어요. 그리고 또 막 할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기같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논쟁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고 서신들도 다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깨주기 위해서 거기서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해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으름은 그냥 게으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행동 모든 것을 다 둔감하게 만들어요. 조금 피곤해도 막 열심히 바쁘게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예리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뭔가도 하고 그러지. 그냥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계속 쉬어봐요. 사람이 멍청해져. 멍청해진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둔해지면은 신호가 오면 알아차리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빨리 가야 될 때 빨리 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챙겨야 될 걸 챙기지도 못하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도 못해. 또 게으름은 뭔가를 배워서 깨닫지 못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수준은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여전히 젖밖에는 내가 못 먹이겠다.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말은 꺼내놓고 야 너는 내가 설명해도 넌 못 알아듣는다. 간두자. 성실하게 배우고 변화를 받아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도 아무리 귀하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싶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가르치기가 어렵고 먹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가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건 그냥 까꿍 그래 이쁘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제 애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영이가 그 어린이집 데리고 오는 날 뒤에서 어린이집에 준 책이라고 뒤에서 저거 다 읽고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은 시끄러우니까 잘 모르지만 다 계속 읽어요. 그래서 진짜 읽나? 그때 반은 다 틀리는 건데 용감하게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모르면 우리는 뭐지? 모르면 안 읽잖아요. 계속 읽어요. 그냥 지 맘대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야 배우는구나. 우리는 모르면 멈춰요. 그냥. 그리고 아는 글씨만 읽으면 뭐예요? 모르죠. 근데 얘는 그냥 잘 모르는 것인데도 그냥 비슷한 그러면은 그냥 바라고 읽어도 그냥 비슷하게 그냥 아무렇게 계속 끝까지 다 읽어요. 이렇게 하니까 배우는구나. 나도 영어도 사실 그렇게 해야지 배울 텐데 영어는 딱 모르면 다 멈추잖아요. 그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을 보신 적 있는 분? 난 게으른 사람 본 적 있다.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잠언 말씀이 잘 나오는데 첫 번째,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대에만 붙어서 뒹구는 사람. 문짝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경첩에서 경첩, 돌적인 경첩을 말하는 거죠. 이 경첩에 딱 붙어서 무는 게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침대에서만 뒹굴뒹굴, 침대에서 안 내려와요. 침대 붙은 애 같아. 붙어가지고 뒹굴뒹굴 안 내려와. 야, 요거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내려와. 붙어서 안 떨어져요. 두 번째, 밖에 나가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요. 그 핑계들 대단해요.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운동 좀 하고 나오자. 핑계를 밖에 사자 있어. 사자 있어. 나가면 큰일 나. 밖에 사자가 있대. 거리가 사자가 있대요. 또 세 번째, 포부는 막 큰데 일하기는 싫어요. 잠언 21장 25절에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 손 하나 까딱 않고 포부만 키우다가 욕심만 부리다가 죽는 사람. 포부는 큰데 욕심은 부려.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죽게 한다고 그랬어요. 개정에 보면 욕심이 그 사람을 죽인대. 게으르면 게으른 사람이 그 사람을 누가 죽여요. 근데 욕심이 그 안에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욕심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또 있어요.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죽인대. 네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는지 모르지만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밥그릇에 수저를 따서 밥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 손을 올려서 입에 떠넣기가 귀찮아요. 딱 나왔는데 이거 귀찮아. 애기들은 아빠 먹여줘 이렇게 하지만 어른들도 밥 넣기도 귀찮아요. 그냥 죽어야지 그냥. 잠언 26장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 사실 둘 다 똑같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지혜롭지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게을러서 미련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둔해지고 또 다시 말해서 미련해져요. 그러니 개가 토한 거 그리고 토해놓고선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낼름낼름 다 주워 먹어요. 본 사람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개 키우니까 다 봤어요. 그 성경에 그 얘기 나오고서 표현이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뭐 내가 사랑하는 그 개, 예쁜 개가 토해놓고 그걸 또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겁해 가지고 야, 이 자식아, 먹지 마. 해놓고 놔두면 다시 가가지고 킁킁킁거리고 지가 토해놓은 걸 또 먹어요, 그걸. 우리는 내가 맛있게 이렇게 입에다 넣고 씹던 거 딱 뱉으면 그걸 누가 먹어요? 잠깐 뺐다가도 못 먹는데. 지저분해서. 방금 1초도 안 돼서 내 입속에 맛있다고 먹던 건데 내가 보는 순간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지. 근데 이건 개워낸 거. 그걸 다시 먹어. 누가 먹습니까?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미련해지고 미련한 사람이 그걸 또 먹고 한 걸 또 하고 미련한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물론 부지런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게으른 건 노력을 안 해도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하다고 천국 갑니까? 부지런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다 초청하는 누구든지 다 오는 그런 의미로서의 천국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신 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하고 미련한 걸 또 하고 계속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는 다 천국 간다. 그래, 그거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게으른 자가 천국 가느냐?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하고 맨날 미련한 거 또 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부자가 그 바늘 끼로다가 낙타가 나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죠. 게으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거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또 뭐 이를 갈아봤자 뭐예요?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편안하게 지내라고 좀 쉬면서 하라고 좀 즐기라고 좀 먹고 하라고 유혹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하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란 말은 부지런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허리띠를 탁 자고 투피스를 입든지 탁 입은 상태하고 집에 가서 그냥 몸빼 하나 딱 입은 거하고 사람이 마음가짐이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허리를 탁 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지런한데 교만해요. 그럼 어떨까요? 괜찮아요? 부지런한데 교만해. 교만한 놈이 그냥 부지런 떨고 다녀봐요. 그것만큼 문제가 없어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큰 문제예요. 교만한 놈은 부지런할 거 없어요. 그냥 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 겸손한데 게을러요. 그 겸손은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 겸손이 무슨 빛이 나고 그 겸손이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루하루 그냥 적당히 별일 없이 지내는 데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배우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다. 나 뭔가를 배웠다. 뭔가를 성장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난 천국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등록됐어요. 교독부에 이름 올라갔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건 된 것 같아. 세례도 받았겠다. 확실하게. 거기다가 뭐 직분도 있겠다. 이제 하나님도 물르지 못해. 천국 가게 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생명을 얻어 살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얻어 살지만 죽은 듯이 영향력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삶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격은 얻었는데 그냥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장하고 또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봐도 에휴 밥 먹이기 틀렸다. 맨날 그냥 죽이나 쓰면 되겠다. 오늘도 그냥 딱딱한 걸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더 뭔가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이나 먹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지 해결돼요. 잘못된 선입견은 스스로 이렇게 고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늘 비춰야지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게으르면 싸워야 돼요. 매일 앉아 기도한다고 게으름이 없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게으름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내가 꼼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침대에서 안 내려와요. 뒹굴뒹굴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배 아파가지고 확 화장실 가게라도 하면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나 움직여볼까? 하나님 역사하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름하고 싸워야 돼.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도 사실은 내 안에는 죄성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게으름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 보고 정죄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내 잘못, 내 게으름을 보고 싸워 이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선입견은 평생 간다고 그랬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잘못된 선입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